오늘은 우리가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듣기만 해도 신나는 말씀이죠. 지난주 말씀과 오늘의 말씀이 연결되어지는데, 지난주에는 돌아온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 상황을 목격했던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묻는 겁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표적과 징조를 구하고 있는 거죠. 이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임하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참 쉬운 이야기 같지만 이 말씀 안에 어마어마한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오늘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렇게 검증을 해보면 다 천국 가기를 원하지만, 지금 당장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을 못 들어요. 우리가 원하는 천국은 이 세상 나라보다는 못한 거예요. 그죠? 당장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면 우리는,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되나? 좀 곤란한데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낫지. 이렇게 이 천국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은 늘 죽어서 가는 천국, 그 천국을 이야기해. 근데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복음이 뭐냐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 표현으로 가까웠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때가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고 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가? 마태복음 11장 12절이에요. 같이 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이 되게 어려워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분들은 우리가 천국을 침노해서 쟁취해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 본문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쟁취한다고 쟁취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수고하고 노력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지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밀려오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은혜로 주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활동하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뚫고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밀려 들어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떤 노력과 종교적 수고를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라의 3요소를 국민, 영토, 주권, 이 주권은 통치권이죠. 우리나라가 한번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똑같은 장소에서 살아갈 때 통치권이 바뀌는 거죠. 일본한테 통치를 받을 때 결국 이 통치권이 빼앗겨 나라를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간다는 건 뭘 이야기하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자기 세상 나라, 자기 인생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던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밀려 들어와서 내가 무너지는 것이고,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강권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세계가 복음의 세계인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는데 어떤 일이냐? 우리는 여태까지 생각하기를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 나라는 나에게 내가 유익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제공해 줘. 배고픔이 없어, 눈물이 없어, 아픔이 없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나라, 그리고 눈물과 슬픔과 아픔이 없는 그러한 이 우리가 표면적으로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놓고 온갖 좋은 것, 황금문과 보석들로 치장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들어가서 떵떵거리며 살아보고 싶다. 이게 우리가 소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제 얻기 위하여 이 땅에서 열심히 예수를 믿으면 내가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우리가 현재적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룰 초월적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다른 모습이 아니라 같은 모습인데, 이 모습이 이 땅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현재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시니까 놀라운 일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성공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 자존심이 세워지고 나의 의와 나의 영광과 그리고 나의 멋진 모습이 세워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예수를 믿고 살아왔는데, 진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나를 뚫고 들어와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순간 나에게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데, 그전에는 죽기보다도 싫었던 십자가를 향해 내가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지켜왔던, 또 소망해왔던 탐욕의 모습들, 이 모든 모습들이 얼마나 큰 죄악의 일들인가가 깨달아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회개의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 길이구나, 주의 은혜를 붙잡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에게서 활동하면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기 시작할 때, 그동안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하나하나
빼앗겨지면서 새로운 내가 시작되어지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주님께 이 표적을 요구하고 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자, 20절 21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어요. 그것은 메시아가 임하셔서 결국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그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눈에 보이는 그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 일을 시작을 할 때 이들은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이 일을 시작하면 우리도 우리의 수고와 열심으로 그 메시아 왕국, 이스라엘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도 함께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그 나라를 확장시키겠다. 그러면서 그때의 징조를 구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 나라는 볼 수 있도록 임하는 나라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나라는 여전히 탐욕의 나라지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이루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런 말씀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뭔가 마음이 좀 평안하고 뭔가 내 마음이 좀 기쁨으로 살 것 같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 같은데, 근데 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좀 기대해 보지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할 때보다는 불안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뭔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하다 보면 언제나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이것은 목사님이나 뭔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 나라를 맛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믿음이 없어서 이러한 나라를 내가 경험을 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렇게 자신을 자책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아무리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야, 이러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이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임하였다는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냐면 바리새인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은 뭐였어요? 너희들의 그 신앙으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격이 없어. 주님이 계속 이 내용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는 그 순간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는 이 말씀은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잖아.
예수가 온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고, 그리고 예수의 활동이 하나님 나라의 활동이야. 이것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 속에도 하나님 나라의 징조와 활동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사야 35장 5절로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 말씀이 누가복음 7장 22절에 나와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목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나님 나라의 징조를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 맹인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맹인의 눈이 뜨여지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또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오늘 주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논쟁이 이루어지기 전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을 때 그 장면을 목격했던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분이 메시아요, 그리고 이분이 활동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임을 알았어야 돼요. 그래서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영의 눈이 열려지고 있어요. 한번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늘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갔던 인생들이에요. 나의 온통 관심은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멋진 인생으로 세워지는가, 내 모든 가치가 여기에 함몰되어져 있었어요. 땅만 보고 살아갔던 인생, 하늘을 보는 우리의 눈이 가리워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뚫고 들어오셔서 내 눈을 열어주시는데, 어느 순간부터 땅의 일이 작아 보이고 하늘의 일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는 내가 내 소원과 내 탐욕을 이루는 그 일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 하나하나들이 다 무너지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붙잡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이게 열리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나병 환자예요.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인생인지,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없는 더러운 존재들이었는데, 그런 우리가 깨끗함을 받으며 이제 주의 성도로 인정을 받는 이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 이게 지금 주님이 오셔서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이 일에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은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잘 걷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나병 환자가 아니고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오심과 그리고 주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영광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자신들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겠다는 게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어떤 인간의 공로가 들어갈 수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열심히 보태어지는 나라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도울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이미 세우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쫓겨난 우리들을 다시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예수가 오심으로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제는 성경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를 누리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자, 누가복음 12장 31절, 마태복음 6장 33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상 나라를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면 아무도 손을 들지 못하는, 그렇게 세상 나라보다 못한 천국을 가겠다고 예수 믿는 게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정한 성도요, 택함받은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는 있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지 않는가? 그것은 죄송하게도 바리새인들이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나 서로 다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던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나라가 누려지지 않게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침노하여 들어와 그 나라의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활동은요, 내 소원을 들어주고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소원을 빼앗아가는, 그리고 나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하여 들어와 결국 내 안에 있는 욕망과 탐욕과 그리고 세상 성공에 대한 욕심들이 하나하나 무너져 나갈 때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즐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만을 붙잡으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돈 벌어서 뭐 할 거예요? 성공해서 뭐 할 거예요? 성공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돈 벌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성공의 모습을, 나의 물질의 모습을, 그리고 내가 원했던 그러한 모든 모습들이 나의 소원을 이루는 모습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주님의 소원, 주님의 머리 되심이, 그래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순종하며 살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누림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말씀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일로 인하여 마음의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자들이에요. 혹 우리 안에 참된 평강과 기쁨이 느껴질 때가 있다면 그때가 주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작동되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를 보세요.
우리는 늘 행복한 나의 인생을 꿈꾸죠. 그리고 나의 가정의 평강, 또 은혜로운 모습을 꿈꾸죠. 하지만 내 마음은 늘 불안하고 가정은 전쟁터인 것,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인생의 실상인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시작되거나 시작되지 않았거나 그리고 활동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불안할 때 여러분의 그 불안하여진 모습들을 그대로 고백하고 드러내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오직 주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이미 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그래서 전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완악함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자의 날. 인자의 날. 자,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으로 임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초월하여 있는 이 초월적 하나님의 나라를 간과하기가 쉬워요. 또 전통적으로는 이 초월적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죽어서가는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는 자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두 나라는 같은 나라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현재적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밀고 들어와 우리를 차지하시면서 내가 그동안에 품고 있던 세상 욕망과 모든 죄악된 것들을 밀어내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들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죠. 이제 초월적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죠.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바리새인들과 질문을 하고 대답을 했던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인자의 날 보기를 원하지 않니? 근데 못 볼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인자의 날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제자들에게 얼마나 절망적인 모습이었을까? 제자들은 지금 왜 주님을 따라다니는지 아세요? 주님은 비록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의 모습이었지만 주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이 주님이 그 영광을 드러내실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주님이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의 참된 영광을 드러내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 인자의 날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인자의 날 없어. 못 볼 거야. 그러면서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이루실 인자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2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서 버림받아야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인자의 날에 우리 주님은 먼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고 버림을 당하는 것.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인자의 날에 먼저 있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해서 이 인자의 때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인자의 날, 인자의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가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노아의 때 그리고 롯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 세상을 비로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요즘은 장가도 열심히 가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애도 낳아야 되고 그런 세상이에요. 이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심판이 예고되어져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방주에 집중하고 방주에 들어가는 게 우리 인생의 집중과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방주의 은혜를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망할 세상 속에만 우리의 관심이 갇혀 있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 일만 하고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이게 노아의 때예요. 롯의 때는요, 하나님이 이 소돔을 멸망시킬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소돔에서 빠져나오라는 게 롯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근데 이 소돔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멸망의 소식을 듣고도 농담으로 하는 거예요. 빠져나와야 되는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가 인자의 때인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붙잡는 그러한 자들로 이 인자의 때를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인자의 때를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예고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먹고 마시고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일에만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십니다. 자, 우리 뒷페이지 4페이지로 넘어가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누가복음 17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왜 이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창세기 19장 24절로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버려쳤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소돔을 빠져나오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을 빠져나왔는데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면 안 돌아보면 되는데 굳이 돌아보는 사람이나, 아니 빠져나왔으면 됐지 돌아봤다고 그걸 왜 소금 기둥으로 만드시는가?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것 아닌가?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묵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려면 롯의 아내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한번 그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올 때는 가나안 땅에 있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세상의 부자로 살아갔던 것이 롯의 모습이었죠.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고 롯을 찾아오세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나이 계산법을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지만 서로 나이는 비슷하고 또 대등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기근을 맞아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그 애굽의 풍요로움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시고 아브라함과 롯을 복을 주시는데,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이들이 가나안 땅에 함께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로 헤어지게 되는데 선택권을 롯이 먼저 얻게 되죠. 애굽의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소돔 땅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롯과 롯의 아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낯선 땅,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로 가득한 그 땅, 아마 얼마나 열심히 그 인생을 살았을까. 대단한 그 열정과 수고와 노력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그 땅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나가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돌아보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돌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그곳은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정이 담겨있는 그러한 땅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게 소금 기둥이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소돔에 간 것, 그리고 소돔을 살아가는 것, 소돔에서 빠져나오는 것, 너희 인생은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게 이게 너희의 인생인 거지. 거기에 있는 너희의 수고와 너희의 노력과 너희의 열정을 이만큼이라도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은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 소돔에서 빠져나오라는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기에 그 은혜를 붙잡는 모습으로 말씀만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 수고와 노력의 결과물의 결론을 보기 위하여 뭔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게 소금 기둥이 되는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하셨어요. 소금은 무너져야 되고 녹아져야 되고 없어져야 그 맛을 내면서 그 존재의 목적을 이루는 모습이 바로 소금의 모습입니다. 소금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영광을 세우고자 하는 게 소금 기둥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은 그 소금 기둥으로 서 있는 것이고,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유익, 나의 영광, 폼나는 어떤 나의 소망과 그리고 나의 기대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여전히 꿈꾸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역시 소금 기둥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 주님은 알고 있기에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얼마나 소망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될 모습들을 알기를 원하는데,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초월적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그럴듯한 모습, 그렇지 못한 모습과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시작되었고 활동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누리는 일은 나의 유익이 또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오히려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세상 유익이 되는 일들을 무너뜨리시고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보게 하고 그리고 나를 다 내어놓고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를 지게 할 때 과거에 나는 죽어도 그 십자가를 질 수 없었지만 말씀이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길로 인도하며 꾸역꾸역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즐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롯의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결국 소금 기둥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녹이실 때 녹아지는 거고 소금 기둥인 우리를 깨뜨리실 때 우리가 부서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